자, 경교의 신앙 개조 및 실천. 경교의 신앙 개조 및 실천. 자, 경교를 이제는 아시죠? 경교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경교가 뭔지. 그래서 경교가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 개조라는 것은 교리다 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교리가 어떤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5년 중국 장안에서 발굴된 태진경교 유행 중국비.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태진경교 중국 유행비는 아주 유명한 것이고 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사진까지.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너는 교회 다니는데도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 애매해지잖아요. 왜? 교회가 오히려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건 알아요. 자, 그래서 경교의 신앙 특색과 실천 신학의 개요를 제가 이제 거기다 좀 적어놨는데요. 자, 첫 번째 신앙 개조를 보면 이제 이게 좀 중요합니다. 마리아를 신모로 숭배하는 것을 반대한다. 요것 때문에 이제 경교가 이단으로 몰리게 된 것이고, 경교에서 조금 이제 미스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자라지를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발전해 나가죠.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막 기독교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신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체계로 해서 발전되고 그 어느 게 바른 신앙인가를 서로 논의하다가 교리화되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로마 시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단들이 생겼다는, 이단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경교가 이제 600년, 651년 정도 수준의 사실은 중국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학적인 발전이 많이 되지 않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고 논쟁이 많은 시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는 누가 정의가 될 수 있냐면 힘센 사람이 정의가 되는 거죠. 신학적 교리로 논쟁이 될 때 내가 정치적으로 힘이 세면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카톨릭이 법이 되겠죠. 카톨릭은 힘이 세니까. 그래서 경교가 이단으로 된 것은 일단 마리아 숭배 사상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개혁주의하고 흡사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지지할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경교의 미스가 뭐냐면 신학이 성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양성을 말하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양성. 양성이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죠. 이거는 이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성은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마리아를 갖다 누구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버려, 마리아가 갑자기. 왜?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걸 경교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을 거절을 하면서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신학적인 정리가 안 되고 막 논쟁이 일어나는 때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신학이 발전된 건 다 이분들 덕분이에요. 사실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돼가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발전된 신학 체계를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졌지만, 이 시대는 어떤 원론적이고 진리적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 성경에 써졌으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참 신이고 참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냐? 막 이런 것이 싸울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럼 그땐 누가 이겨요? 정치적으로 힘쓸 사람이 이기는 거죠. 뭔 얘기인지 가세요? 서로 두 가지가 대립되면 누가 이겨? 그렇게 싸우면 힘센 놈이 이겨. 쥐어봤거든. 내 말이 옳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힘이 세지 경교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톨릭이 경교를 정죄했는데 경교가 마리아 숭배 사상을 반대한 것은 아주 우리하고 맞는 이야기지만 마리아를 숭배할 수 없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뭐를 무너뜨렸냐면 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니까, 모르겠으니까. 지금도 삼위일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만 알고 있는 것이지, 삼위일체적인 것이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삼위일체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들이. 그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교가 그걸 설명을 잘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성을 쉽게 얘기하면 좀 약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또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신학이 발전됐으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제 구원에 우리는 이걸 잘 알잖아요. 사람의 피는 뭘로 갚아야 돼요? 사람의 피라고 하는 이 구원 구속의 대속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의 충족을,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거를 그냥 그렇게만 배우면 신앙이 아주 얕은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값싸버려요. 아주 싼 은혜가 돼버려요. 근데 그냥 받았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만약 되게 은혜롭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값싼 은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냥 뭐 구원받은, 왜? 우리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성취해 내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가 성취 안 된 상태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분들인데 율법이 그래서 파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파해진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룬 거예요. 완성시켰다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완성한 의를 우리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아직 죄인이지만 그 의를 우리도 전가받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뭐였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직접 연관은 안 되잖아요. 아담이 선악 갖다 먹지 내가 따먹었냐고. 그런데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약속 아래에 있던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원리로 우리가 죄인 돼서 억울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원리가 있어야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신앙생활을 짧게 하면 왜 아담이 먹은 죄가 내 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는 우리가 볼 땐 그분은 깝깝하지. 아직 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께 되었지. 같은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가 모든 사람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건 이제 우리 교회는 확실히 알아야지. 근데 이걸 잘 안 가르치고 모르니까 2단, 3단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분을 찾고 그러는 거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근본 본체이시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무슨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종의 형체라고 표현해. 종. 노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다? 사람은 뭐다 원래? 종이란 얘기예요. 종이란 얘기. 종.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들으면서 대답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가 되셨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가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된 걸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였다? 종이었다. 종은 상속자다 아니다. 종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종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못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아니야. 우리는 왕은 우리 그냥 왕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어. 예수님도 종이 되셨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지. 종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너는 내? 그렇지. 종인데 뭐가 됐어? 아들이 돼버리셨네.
아들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권세를 얻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나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 복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원래 종이야. 하나님의 나라 못 가. 그냥 우리는 그냥 종으로 끝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되셨고 그 종의 형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면서 뭐를 십자가를 지시고 의를 지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의 종기성을 받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했냐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내 은총을 내가 사울처럼 하지 않고 내가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가 죄를 지을지라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고 그를 때려서 죄를 지으면 후드로 패가지고 패는 한이 있어도 내 은총을 그에게서 거두지 않는다. 이것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종이니까 후드로 패고 쫓아버리면 그만이거든. 종은 때리고 버려버린다고. 그러나 아들은 때리지만 뭐를 안 해. 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한 구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사람 몸도 아플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자녀로 삼은 사람은 그냥 만사 형통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때리신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평안하고 잘 산다 이렇게 말씀 부모님 밑에서 말 잘 듣는 사람이 뭐도 받아먹는 거지. 자꾸 말썽 피우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부모님 밑에서. 얻어 맞는 거예요. 용돈도 못 받고. 그렇다고 자녀됨이 버리지는 않지만 끝까지 끌고 가시지만 여하튼 잘 못 받는다. 인생 책과 사람 막대기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 잘 듣고 용돈 잘 받아 쓰고 그 기업도 빨리 받아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 그러면 마리아는 뭐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피조 관계가 구별된다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이 창조자가 아니냐? 그분은 창조자예요. 누구를 만든? 우리를 만든, 마리아도 만든. 마리아를 만든 말씀이 마리아 안에 들어가서 육신만 받으신 거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된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 이해 가시죠? 그냥 도구였다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이가 사람 몸에 들어가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사람으로서 육신을 가지신 거죠. 근데 이는 진짜 사람이어야 돼. 가짜 사람이면 우리를 대속물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전제가 되는 참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근데 그분은 신성이 그럼 사라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육신된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양성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럼 마리아는 뭐냐? 육신을 준 육신의 어머니가 맞아요. 육신의 어머니. 왜? 내가 육신을 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된 거잖아.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는 맞으나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일지라도.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가톨릭은
이걸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성모를 붙여버렸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교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반대한다. 우리는 신모라는 말, 여기 신모라고 되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신모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신모 숭배를 반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어 놓고 여자 신을 만드는 거야, 사실 가톨릭이. 마리아를. 우상 숭배했다고. 과거 중세 시대. 지금 이 교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가톨릭도.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정신 차렸으면. 근데 잘 안 바뀌죠. 그리고 이제 얘기로는 그래, 우린 마리아 섬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니. 왜냐하면 지금 신학적 교류가 많이 있었고, 가톨릭도 그 신학이 옳지 않다는 거 압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을 주긴 해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준 것의 어머니는 맞아. 왜? 그래야 참 사람이 되시지. 그러나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는데 그게 종의 형체였는데 우리도 종이었다는 거죠.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멸망의 종들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과 능력으로서 아들이 왜? 사망의 권세를 깨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니까. 뭔 얘기인지 가세요.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왜? 생명의 주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생명을 다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냐고. 하나님 그러잖아. 주님이 그러잖아. 나는 줄 수도 있고 다시 뺄 수도 있어. 받을 수도 있어. 왜? 생사의 노보기 때문에. 죽음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 사람은 우리가 생명의 주권이 아니고 우린 죽음은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 복속돼 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우린 구원할 수도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조건 뭐야?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이셔야 한다.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어야 한다. 왜? 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잖아. 한 번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근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해야만 이게 한 번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잖아. 이제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셔야 되는데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 생명의 주권자지. 생명의 주권을 가진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이셔야 된다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뭔 얘기 알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혹시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깰 수가 없어. 왜? 뭐를로 정죄됐기 때문에. 죄의 정죄 받아서 죽은 거잖아.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인이 되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죄는 없으나. 그리고 사람이면 자기가 생명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어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건 다 이단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냐고. 부활을 어떻게 하냐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대속사역에 그냥 택함 받은 하나의 사람 사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육신을 준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고 그가 마리아를 만드셨고 오히려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뭔 얘기인지 가세요? 근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면 안 되지. 그는 예수님을 육신과 신성을 구별해서 말할 수는 없어. 양성이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야. 그래서 아주 귀중한 단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요한에게 그러시거든요. 여자여 보라 당신의 아들이다. 예를 들어 마리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어머니거든. 그러면 어머니여 하고 올라가시면 돼요. 천국에도 당신은 나의 어머니일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의 어머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이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에서 나와서 순종하셨다고 돼 있지나. 사람으로 순종하셨어.
그러니까 참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인성으로서 순종하셨지만 신성으로서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나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제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고 아들이 된다 이 얘기하는 것은 뭐 내가 죽으니까 맡긴다 이런 개념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 죽으니까 부활할 수 있는데 3일 뒤에 3일 동안 뭐 저기 안 본다고 그럼 맡기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승귀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셨던 공생의 인생은 끝이 나셨어. 그러나 이제는 만주의 주로서 승귀하신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신물을 숭배하는 거 반대하죠. 우리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야, 육신을 준 도구였고 그래서 인성의 어머니는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막 그 하도 카톨릭이 옛날에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성모 마리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거룩한 분을 낳았던 예수님의 그냥 어머니 이렇게 개념으로 붙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란 개념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으나 거룩하신 이를 낳았다라는 의미로만 쓴다면 붙여줄 수 있지.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썼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의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요. 늘 보면 마리아의 위치가 예수님보다 높아 늘. 예, 옛날 그 중세 보면.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서 자녀가 된 거죠. 이 복음의 원리는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없어도 돼, 이제. 이미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일로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의 신성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다 100% 이단인데 경교는 이때 당시 이런 신학적 체계가 잘 논의 중에 있었고 물론 아타나시우스 이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한 신성으로 인정했으면 이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모를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하튼 뭔가 많이 삐뚤어져 있는 뒤죽박죽의 시대이긴 시대였습니다. 그때 마리아 숭배를 거절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경교는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성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예, 이걸 분리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분리해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한 거지.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근데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참 하나님이고 그래야 연결이 되거든. 이 예수님이 신인이 되신 것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가 보실 때. 사람인데 내 아들이야. 사람인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다리를 한꺼번에 놓아버린 거라고. 사람이며 하나님이 되시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면 분리잖아, 그냥.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야.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 안 돼. 한 분이셔야만 연결이 되지. 그 분리하면 안 되는 거야, 신성과 인성을.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인데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며 하나님인 이 이상한 유일한 예수님 같은 유일한 분이 발견된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두루 찾으신다 그랬잖아. 의인 찾아내신다고 이 땅에서. 이 의인 한 명을 찾는데 의인이 없어. 이 땅 가운데. 근데 거기서 발견된 의인이 하나님 얼굴에 발견된 의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족속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이상한 족속. 유일한 족속 세상에. 그래서 그 유일한 족속을 발견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족속이 된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족속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잘못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창조와 피조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이해가세요? 예, 창조자와 피조물은. 이거는 넘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예. 근데 요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건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말을 순화시켜서 하나님의 족속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깊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창조와 피조는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중에 누가 내 아들이라 그런 적이 어디냐?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자녀는 아니야. 천사를 우리를 섬기려 하라고 두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천사는 영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라 그러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도 피조와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자의 사이에 있지만 천사는 직분으로서 변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된 것이다. 이해가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마음속에 팍 박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아요. 아니, 이단으로부터 헷갈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도 복음 정죄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확실히 아시죠? 우리가 왜 다른 종교가 왜 안 되는지. 예,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녀되는 은혜를 누렸고, 그래서 성모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죠. 성모는 그냥 사람으로서 도구였다. 이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 부표를 사용하지만 십자가 이외의 형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개혁주의죠, 완전히. 예, 우리도 개혁주의, 지금 현대 개혁주의는 십자가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판은 달려있는데 십자가 없는 교회들 있죠. 그것이 장로 그 합동 측에서 결의를 했어요. 십자가 다 띄자고. 그래서 교회 당 안에도 십자가 없는 교회들 지금 많고 그냥 무슨 교회라고만 써져 있고 이제 십자가를 안 쓰는 개혁주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반대당이에요. 예.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다. 왜? 모든 걸 다 모아 만드니까. 이거를 우상화 만드니까. 그죠? 사실 우리 7, 80년대도 십자가 자체도 우상화가 되게 많이 돼 있었어요. 십자가 목걸이 막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 막 가슴에 붙고 다니면 뭐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막 그런 거, 그죠? 성경책 비고 자면 막 뭐 은혜 받는다는 거, 성경책 차 뒤에 놓고 하면 사고 안 난다고 느끼는 거, 막 이런 것들 다 우상적인 거죠. 예. 그걸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의 삶을 살게끔 두셨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도 못된 음식 자꾸 먹으면 병 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운동 안 하면 살찌고 병 난다고. 예수 잘 믿었다고 병 안 나는 게 아니다, 이게. 몸 관리 자기가 하는 병 나. 하나님이 내 건강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기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뭐 해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주실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근데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살게 두셨기 때문에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일상 섭리입니다. 이것도 섭리예요. 이게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맹목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 섭리는 인정을 안 해. 맨날 하나님의 기적만 생각해.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는 이게 믿음이 좋은 걸로 하지만 진짜 믿음 좋은 게 기적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좋은 거겠어요? 이 일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좋은 믿음이겠어요? 이것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건강 위해서 나쁜 음식 안 먹고 일찍 자고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감기라도 고치냐고. 감기도 못 고쳐.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자꾸 신비주의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게 돼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일상 안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다 무시하고 맹목적인 믿음들이 돼버리면 그런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빨리 그럼 40일 금식 하나님의 힘으로 해서 잘 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인간의 육신은 40일 금식하면 고통스럽겠고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잖아. 근데 로뎀나무에서 왜 떡을 구워주냐고. 하나님의 종한테 굳이 배고프다고 떡 먹일 필요 있어요? 근데 왜 천사가 와서 떡을 먹여줘? 사람이니까.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못 간대잖아, 길을. 육신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막 신비적이고 기적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는 때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비적인 걸 보여주시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쓰시지만 일상은 다 일상이에요. 배고프면 일어나 밥 먹고 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밥 안 먹고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고. 그건 자기 고집이고 또 고집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루고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아. 기뻐하지 않는다고. 왜? 일상을 허락하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두신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사냐고. 이게 다 능력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건 다 무시야. 이른바 맹목적인 믿음들. 그래서 그 사람들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십자가 부표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유해 형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현대교회가 개혁교회가 십자가 자체를 못 달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세시대 이때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예.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우리의 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상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십자가를 볼 때 기억하고 무언가 볼 때 뭔가 연상되는 연상기억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도. 그죠? 그래서 연상법,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연상될 수 있는 좋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무시하면 안 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아주 개혁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를 우상적이니까 우리가 이게 십자가 앞에 절하냐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십자가 하나 상징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상징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상징의 의미지 이것을 우리가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건 아주 정상적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예전에 예수님 나무 십자가 진 거 나무 쪼가리 갖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랬었어요. 중세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로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걸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죽은 자 때문에 망령위안의 기도회는 금하지 않지만 사후속죄로는 부인한다. 사실 죽은 자 때문에 망령위안의 기도회도 우리는 이거는 이제 반대하죠. 그래서 어떤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우리 부모가 죽었을 때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예배라 그러지 이거? 추도 예배 하잖아요. 추도 예배 하는 사람도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왜냐면 그것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강력하게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 대상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추도 예배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어린이 주일 뭐 이것도 안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하니까 추도 예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우리가 추리는 예배는 없어 세상에. 그런 예배는 하나님밖에 안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여기 추도 예배라는 단어도 바뀌어야 되고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제사는 안 드리지만 추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도식이라 그래야 돼, 그냥. 추도 예배란 말 하면 안 돼. 추도식을 하는 거야. 추도식은 뭐냐? 우리가 죽은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람이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하나님 그거 뭐라 그러지 않아. 우리가 죽은 사람 보고 싶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는 소망을 두고. 그래서 추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는 안 드리지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제사도 그런 의미에서 더 깊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화가 되면서 조상신에게 잘해야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따 이 소리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우리가 죽은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도식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무덤도 찾아갈 수 있어. 그리우니까. 이런 걸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 않아. 근데 이런 것 같이 뭐 우상숭배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율법주의자예요. 잘못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리움을 인간이 남긴 물건 하나 보고도 가질 수도 있어. 예, 사진 보고 싶어 하고 그럼 그것도 우상숭배냐고.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도식은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옛날 살아생전 어땠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성도의 모임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 죽음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 연관되잖아. 우리의 생명이.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할 수, 성도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하는 거죠. 이것을 흔히 우리가 추도 예배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헷갈릴까봐 제가 얘기를 다시 드리지만 추도 예배라 그러면 오해 소지가 강해. 마치 죽은 자를 위한 예배처럼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산 자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서 추도식을 하는 거고 추도식에 앞서 성도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왜? 죽음 앞에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떤 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 왜?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니까. 이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도의 모임에 예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을 하든 체육대회 할 때도 예배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육 예배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추도식은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예배는 별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도 예배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예,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망령 위안의 기도, 뭐 망령을 위안한 기도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거 없어요. 망령 위안 기도가 되지도 않고 죽은 사람에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렇지만 사후 속죄론 부인한다. 그러니까 그런다 그래서 죽은 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은 경교가 오히려 이게 지금 더 개혁주의예요. 지금 카톨릭보다. 카톨릭은 어땠어요? 여러분 죽은 자 위에서 밑에 산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천국 점점 가잖아요. 근데 이거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교가 오히려 더 신앙이 더 바르게 한 부분이 더 많아요. 자, 그죠? 그리고 선창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승려, 여기 이제 승려로 표현해요. 승려의 성별하는 기도로 예수님의 피와 살고 변한다는 변질설. 이거 뭐죠? 변한다는 거? 화채설이죠. 그래서 이 화채설은 채용되지 않는다. 완전히 여기가 훨씬 더 경교가 예전에 더 개혁주의적입니다. 그죠? 오히려 카톨릭보다 더 신앙적이고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한다는 설을 주장한다. 이 칼빈이 말했던 영적 임재설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써진 거라면 아마 개혁주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예. 경교가 더 이제 일찍 생성은 됐지만, 자, 그리고 승위 8계급을 확정한다. 교회 안에도 이제 어떤 승려,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 8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주, 완전히 여기 보면 절 같지만 이거 교회 말하는 거예요. 법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예, 그죠? 대덕, 승집사, 사종의 교회 보조자들을 두어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승려의 대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내를 두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완전 개혁주의죠. 카톨릭은 못 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내를 두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승려가. 그러니까 여기 당시는 목회자 승려라고 했어요. 목사를. 예. 그다음에
금식 장려주의는 경교의 특색이다. 경교의 법주는 경교의 담임 목사는 원칙적으로 채식을 하되 채식하야 돼 원칙은. 그러나 고승대덕 승려의 육식은 금하지 않는다. 그 밑에 직급들 부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것도 있죠. 옛날이니까. 지금은 뭐 고기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의 율법, 고기를 육식에 대한 못 먹는 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좀 더 강력한 어떤 삶의 실천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법주의 취임은 관장 3인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결정은 그 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3인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결정한다. 지금은 담임 목사 결정할 때 이제 청빙위원회가 생기고 청빙위원회에서 선정된 목사님들을 두고 교회 안에서 몇 번 설교시키고 이렇게 해서 공동의회가 전체 투표를 해서 이제 다득표자를 쓴다든가 아니면 절반 이상 찬성할 때만 지금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좀 저희가 돼서 되는 건데, 민주주의 방법을 택하는 건데 말이 없게 하려고 사실은 교회가 자기 담임 목사 한 명을 미리 교회 전체가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청빙을 그냥 해야 됩니다. 무슨 경선을 시키듯이 목사들 데려다 놓고 한 번씩 쭉 설교시키고 누가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누가 제일 잘생겼어? 누가 그리고 제일 많이 공부했어? 이런 거 따져고 뽑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볼 때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저분이면 우리 교회 담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을 우리 합시다 하고 합의 보고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청빙을 해서 딱 이렇게 모셔와야지. 목사들을 경선에 올려놓고 막 자기네들이 선보듯이 채점해 가면서 이거 굉장히 불경한 일입니다. 예. 요즘 민주주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 중에 이분이 정말 존경스럽고 참 바르게 가르칠 것 같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그리고 안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끝난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청빙을 해야지. 무슨 사람 뽑아다 놓고 내가 목사 뽑는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혼날 각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 말 듣겠냐고 그래가지고 갑질하려고 그러지. 모셔와야 됩니다. 제발 우리 교회 와서 우리의 목사님이 돼주십시오. 이렇게 청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여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받지. 내가 뽑은 목사라고 생각하면 말 듣겠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교만해가지고요. 지금은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개척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쩔 수 없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부목사가 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늦게 와갖고 그 사람이 교회의 어른처럼 막 여러분 가르치고 그러면 이게 또 불편한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교회 주인처럼 한다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식 장려주의는 경교의 특색. 경교는 금식을 굉장히 장려했다. 경교의 법주 쪽 이제 얘기하고 이제 법주의 취임 얘기했고요. 경교 신도의 예배 용어 즉 성서의 기도문과 찬송은 시리아어로 하되 그리스어와 라틴어 사용을 금하지 않는다. 참 어렵죠. 언어도 여러 가지 써야 되고. 이게 사실은 중세 카톨릭의 영향이 전혀 안 받은 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천상 영관. 이제 영관의 의미가 정확하게 제가 저도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그냥 한자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본다라는 의미인데 영관이 뭔을 의미하는 건가? 근데 어떤 제가 볼 때는 영적인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직분? 그래서 연관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그래서 하도 옛날 용어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욕수는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전을 거행하여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이건 실천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의 인을 가지고 사방에 미치어 만민을 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융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너무 옛날 말이라서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연합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인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방에 미치어서 많은 사람들을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고,
교회가 원래 이제 목종을 쳤습니다. 목종, 목탁이죠. 목종을 쳐서 인해, 어질고 은혜롭다는 뜻이죠. 인해하다. 그래서 목종을 쳐서 어질고 은혜로운 음을 떨쳐라. 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말하는 건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요즘 말하면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쳐가지고 어지럽고 은혜로운 그 소리를 내는 건데, 뭐 좀 더 실천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니까, 교회가 옛날에 목탁을 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경교는 목탁을 쳤다고. 목탁을. 그러니까 그걸 어디가 받아들였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 이제 그거 받아갖고 목탁을 치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목탁 치면 무조건 절인 줄 알지만 경교는 목탁을 쳤다고, 수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공부 안 하면 전혀 그런 걸 몰라갖고 무조건 막 불교의 것은 다 나쁜 거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서 불교의 문화 안에 기독교 문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예. 뭐 잘 안 어울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동양 쪽으로 많이 발전한 거죠. 동방을 향하여 절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지향케 한다. 뭐 이런 의미는 뭐 때문에 이제 뭐 동방에 대한 그런 어떤 저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수염을 기르는 것은 외행의 위품이다. 그래서 여기는 수염을 기렸습니다. 목회자들이, 남자들. 예, 그래서 수염 기르는 것, 그리고 이마를 미는 것은 속마음의 정결을 표백한다. 그래서 옛날 아시다시피 이마를 많이 밀었었죠. 그 중세 수사들 보면 이마 밀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밀었잖아요, 옛날엔요. 그게 이제 뭐냐면 속세를 떠나 있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상징적인 것을 밀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우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잡생각 없애려고 머리 자르는 게 우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 머리 감고 머리 빗고 머리 단장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머리 확 밀어버리는 것은 잡생각 떨치려고 한다고도 우리 흔히 많이 하듯이, 목회자가 머리를 자꾸 길면 세속적인 어떤 멋들을 해야 되고 단장을 해야 되고 하니까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손이 많이 간대요. 예, 늘 똑같은 유지하려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민머리로 이렇게 사역했던 것은 스님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가 먼저 민머리로 시작했냐? 잘 몰라. 원래 스님들도 민머리로 있었는지 아니면 또 경교의 영향을 받아 수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들은 좀 남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우리 다 밀어버리자. 우리는 완전 떠나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서로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까지는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다? 경교의 목사님들은 앞에 이마 밀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무조건 머리가 없었다고. 예. 어떻게 경건하게? 우리도 수염 이렇게 좀 저도 기르고 이렇게 앞에. 자, 그게 실전 사항이었어요. 자,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지 않고 귀천에 분별 없이 만민이 고루 살도록 힘쓴다. 재화를 모으기에 힘쓰지 않고 몸을 청비해내도록 노력한다. 매일 7번씩 예배드린다. 여러분 옛날 경교 성도들은 몇 번 예배드려요? 매일. 예. 그러니까 예배만 타고 짜증내면 안 듣는 시대에 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때 태어나서 몇 번 예배드려야 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약해졌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신앙도 아니야 지금은. 자, 7일에 한 번씩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정결한 신앙을 가지도록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예,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옛날 얘기들은 저도 단어도 모르겠어요. 연관이 뭐야 도대체? 연관. 예. 영적인 것을 본다. 뭐야 이게? 그냥 내가 볼 때는 수행의 한 가지 어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행하는. 예,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 뭐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뭐 모르겠어 잘. 그래서 어떤 불교하고 이것이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불교에서도 예, 본다라는 의미로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막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근데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다음 시간에는 11쪽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동양 성교 요거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